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책 가운데 큰 바위의 얼굴 제목의 책이 있지요. 그 어떤 어린아이가 그 먼 산에 보이는 큰 바위의 얼굴 모습을 한 큰 바위가 있는데 날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바위를 보고 꿈을 꿉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누구를 자기의 인생의 모델로 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모델을 누구를 삼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지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훌륭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저분을 꼭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재미난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재미 한인 교육봉사단체인 한미연합회 센서스 정보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뭐를 조사했느냐면요. 미국에 이민 온 각 나라마다 그 이민 온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인도계 미국인, 베트남계 미국인,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죠. 출생은 한국이지만 그러한 그 민족들의 그 연간 소득과 그들의 대학 졸업 숫자를 통계낸 결과를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의 교육열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밤낮으로 일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그 이민 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잘 살 것이고 또 교육 수준도 워낙에 한국 엄마들이 극성사나우니까 미국서도 가장 대학 졸업 숫자가 많을 거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게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소득은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53,502불 연간 한 53,4천 필리핀계 미국 사람들은 89,946불 중국계는 85,518불 인도계는 75,000불 베트남계는 54,700불 우리 한국계가 얼마라고요? 53,502불 이게 연간 소득을 평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베트남 사람보다도 소득이 적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대졸 그 학력을 또 조사했는데 그 비율이 한국계 2, 3세들은 61.8%가 대학을 졸업했고 대만계는 86%, 중국계는 68.7%, 인도계는 65.8%. 그러니까 한국이 당연히 대졸 1등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이 조사를 한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가장 잘 살고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할까? 그 이유를 뭐라고 해놨느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경쟁 상대는 옆집 사람이래요. 옆집 사람. 그래서 자기가 수포를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바로 옆에다가 한국 사람이 수포를 또 만든답니다. 그래서 둘이 물고 뜯고 하다가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계 미국인들은 어느 동네에
유대인들이 숲을 하나 만들면은 그 지역에 사는,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은 차를 타고 멀리 오더라도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유대인의 수포는 만드는 적이 없답니다. 서로 돕고 해서 그 집을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옆집 사람이 경쟁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 옆집 사람만 이기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교육열이 그렇게 높은데도 대졸 졸업자 수가 꼴찌냐? 이유는 한국계 어머니들은 명문대학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거기 아니면 대학으로 쳐주질 않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애들이 대학 다녔다가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서 어떤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무조건 명문대학에 가라. 아이비리그에 가라. 거기 못 가면 그건 대학도 아니다. 이러니까 거기 아닌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졸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졸업한 사람은 거의 명문대학이고 아이비리그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다 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리 보고 믿음의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로 삼으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책을 읽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책을 읽으면서 장점은 본받으면 돼요. 그리고 단점은 즉 성경에 롯과 같이 망한 인생도 나와요. 그럼 망한 인생은 성경에 기록하지 말아야지요. 또 왜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망하고 소알 땅에 가서 두 딸과 못된 짓을 하고 모압과 암몬 후손을 낳다가 그 민족 자체가 사라졌느냐?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롯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읽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되라. 우리가 믿음의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내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나도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롯을 모델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 수준을 못 벗어나거든요. 그 사람만 이기면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으면 경쟁 상대자가 누구여야 될까요? 나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빌 게이츠를 뛰어넘을 거야. 록펠러를 뛰어넘을 거야.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고 저걸 뛰어넘으려고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지요.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랑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될까? 맨날 일본하고만 싸우느라고 그 과거 문제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옛날 얘기 물론 중요하죠.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미래가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의 관계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이거를 정리가 안 되니까 맨날 옛날 얘기예요. 그게 어느 때 얘기입니까? 이거 하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경쟁해야 할 대상은 전 세계 아닙니까? 미국을 능가하고 중국을 능가하고 일본을 앞질러야 되는데 우리의 모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런데 선진국들은 지금 6만 불, 7만 불이 넘거든요. 우리 선진국 문턱에서 계속 지금 헤매고 있는데 우리의 경쟁 상대, 내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포로로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잡혀갔다.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이 누구냐면,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서 간 거거든요. 삼촌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앞날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간 조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좀 어린 것이, 젊은 것이, 여러분 좋은 땅과 척박한 땅이 있으면, 삼촌 난 젊으니까 척박한 땅을 내가 가서 일굴 테니까 저 물 많고 좋은 땅을, 목축하기 좋은 저 땅을 나이 많은 삼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양보도 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좋은 곳을 자기가 택하고 삼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런 조카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돔 땅에 갔는데 그 조카가 그 땅에 전쟁이 나서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더라. 한마디로 망하게 됐다더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먹습니까? 잘 됐다. 욕심 부리더니 나 섭섭하게 하더니 그거 봐.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리고 고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참으로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얘기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소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카, 재산 뺏겼다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지금 롯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소식을 듣고 318명 가신들을 데리고, 거기가 어딘데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가신들 318명,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동맹군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조카를 구해옵니까? 평상시 자기한테 잘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가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 목숨 걸고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기주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손해나는 일은 안 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뭐 때문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친하든 안 친하든, 나를 힘들게 했든 기쁘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달려가서 도와주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잘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 됐다. 보통 이런 마음을 먹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나하고 정반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또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어디 길을 지나가는데 스님 한 분이 길에 쓰러져 있더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됩니까? 아니면 불교 신자니까, 스님이니까 그냥 버려두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지금 중동에 계속 시리아나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안타까운 것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어린 애기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그 굶주려 하는
또 아프리카 그 굶주린 어린애들,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올 때마다 거기 모슬렘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입니다. 사상이 달라요. 신앙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순교당했죠. 1936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주의자들이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입니다. 그 남한 빨치산들이 그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때 아들을 죽인 주범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붙잡혔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을 처하려고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뛰어가서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정반대 일이 일어났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저건 내가 붙잡아서 내가 죽일 것이다. 내가 원수 갚기 전에는 눈을 못 감는다. 그리고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용서하고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삼았어요. 아들을 삼았어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손 목사님이 거기서 순교당하시는데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애양원에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목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배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인을 두고 떠날 수 있는가? 이 애양원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목자가 도망갈 수 있는가? 난 끝까지 이 환자들을 돌봐야 된다. 그리고 공산군이 들어와 우익 인사들, 기독교인들 참수시킬 때에 여수 미편 과수원에서 9월 28일 날 총살을 당합니다. 거기서 순교를 하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배를 준비해 놨으니까 도망치라 하면 얼마든지 도망치겠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 보고 다 도망가라 하고 끝까지 애양원을 지키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너무도 다른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행하는 일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나는 믿음의 모델을 누구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